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처음 만나게 되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아마 어찌 보면 솔로몬과 더불어서 지혜의 대명사라고 하죠. 특별히 솔로몬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한결같았기 때문에 솔로몬보다는 더욱더 신앙인으로서 닮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롤모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우리가 교회에서 살펴볼 때도 교회에 김솔로몬, 박솔로몬은 없어도요, 교회에 다니면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살피는 이 다니엘,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라는 그 비참한 신분에서 한 나라의 총리까지 올라간 굉장히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신분과 인종과 각종 계급과 차별이 이렇게 해소된 시대가 아니라는 과거였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요, 다니엘의 이와 같은 여정은 정말로 대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다니엘, 정말로 완벽한 사람, 비범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단한 다니엘의 모습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만나는 다니엘의 모습에서도요, 이 특별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피는 그의 특별한 모습, 바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를 포함한 술과 값진 음식들을 모두 거부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대신 먹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물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를 포기하고 채식을 한다니, 소위 이 풀떼기를 먹는다는 것은요, 저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요, 지금 어린 시절 제 생각처럼 다니엘이 단순히 풀떼기만 먹는다고 해서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그가 대단함을 넘어서 특별했던 이유는요, 이 말씀의 이면에 있습니다. 그가 거절한 것이 단순한 고기와 음식, 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그가 거절한 음식은요, 바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앞 8절에 앞선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발탁되어서 인재로서, 엘리트 지식인으로서 육성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전쟁 포로로 잡혀왔지만 참혹한 고통의 과정을 벗어나서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관료로서, 더 나아가 이 제국의 지배계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던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무엇보다 꼭 잡아야 하는 자리였고요, 중요시하고 우선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왕이 준 이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음식 거부가 아니라 항명으로, 더 나아가서 이 지배체제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선택을 받아서 엘리트가 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은 아직 나라를 잃은 전쟁 포로입니다. 그에게 위에서 내려지는 명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다니엘의 이러한 거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회를, 자신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기회를 한순간에 빼앗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나마 얻게 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마저 잃을 수 있음에도, 아니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하면 목숨마저 잃을 수 있음에도 그는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요, 저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대체 고기와 술, 음식이 무엇이길래 그는 왕이 하사한 이 음식들을 거절한 것일까요? 학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겨울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결 예식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뉘어져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서 읽은 8절의 말씀, 그 상반절에서 저희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8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뜻이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히브리어를 보면요, 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요, 이 레브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마음이 단순히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서와 생각과 이성과 지성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말 그대로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아주 넓은 범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중심이 되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칙과 한 가지의 방향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한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나는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정한 원칙과 방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원칙에 따라서 그는 왕이 하사했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정결 예식도 정결 예식이지만 자신이 따르는 분, 자신이 정한 이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라는 것을 그는 행동을 통해 증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선택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정말 뻥 뚫려있는 탄탄대로 같은 출세의 길을 자신의 발로 걷어차버린 행동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까지도 걸어야 했던 죽음을 각오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요,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합리와 상충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세상이 바라는 방향과 다를 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일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선발되어서 교육을 받고요, 왕의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을 거부한 것은 오직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을 부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께 뜻을 세웠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결단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 말을 전하면서 어떠한 득도 없이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어려움만 가득해 보이는 길을 그저 해야 하니까 무조건 걸어가야 합니다, 무조건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이렇게 음식을 거절한 후에 그가 항명죄로 곤욕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만을 당한 채 죽었다면, 그렇게 끝이 났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화면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결단하는 이들,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목숨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임합니다. 그저 전쟁포로의 항명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바로 다음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의 말을 들은 환관장의 태도가요, 아주 놀랍습니다. 다니엘의 요청을 그저 묵살하는 게 아니고요, 덜컥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그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너희들 뜻대로 해주고 싶지만 너희들의 몸이 상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니엘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제안을 건네죠. 열흘 동안 채식을 한 저희들과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경과를 보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1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값진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비록 풀과 물밖에 없을지라도 그 이상으로 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충만,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요, 지난주에 김인식 목사님이 콘서트 중에 잠깐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꽉 차 있다, 이런 의미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차 있는 것을 넘어서 물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에 계속 물을 부으면 그 항아리가 넘쳐 흐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충만은 가득한 것 그 이상을 넘쳐서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이 충만한 은혜로 사람의 생각을 넘쳐서게 됩니다. 당연히 양질의 음식을 제공받는 이들의 얼굴이 더 좋아야 함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저희들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 그 이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믿고 경험했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이 하사하는 그 어떤 귀하고 값진 음식, 포도주가 아니라 풀밖에 없었지만, 그저 물뿐이었지만 충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 말씀의 왕이 하사한 음식과 같이 값지고 귀하고 기름진 것,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한 것, 풍요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고요,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편한 일입니다. 세상이 중시하는 가치에 맞춰 살아가는 일, 단적으로 돈을 위해 살아가며 학업을 위해 살아가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그리고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함으로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학업과 돈이요, 성경과 권력과 명예니 말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비난했던 이들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강대국 바벨론에서 가장 쉽게 출세할 수 있는 길을 걷어차다니,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절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렇게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가 세상을 다스리는 이 가장 강한 지배자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여겼을 때에 그는 변치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했습니다. 사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전쟁 포로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나라를 무너뜨린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다니엘의 시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주께서 유다 왕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더라.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이 또는 믿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망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노라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노라 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요,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하나님이 넘기심에,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약하심 또는 하나님의 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들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전쟁 포로로 끌려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뜻을 정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니엘과 같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그렇게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말씀 가운데 담대히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 뜻을 정하고 나아간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뜻을 정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일 모레 돌아오는 주일 전도 축제의 자리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 전달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일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요, 다니엘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로 초청하는 것, 어쩌면 똑같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오겠어? 괜히 관계만 어색해지는 건 아니야?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나아갈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초청으로 뜻을 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더하사 만남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초청의 자리를 통해 한 생명이 돌아오는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베푸시고 넘치는 충만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요,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우리가 뜻을 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이 찬양이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